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 있어. 이제 한 살씩 더 먹죠. 저는 이제 앞자리가 이제 바뀌어요. 4로 이제 바뀝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평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2024년 한 해는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인생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다고요? 따라 보실까요? 험악한 세월.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이 그러했듯이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내게 될까요? 그 힘겨운 인생 속에서 말이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옴을 통하여서 그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힘듦을 통해서 누구를 더 찾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2025년 내년을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걷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나는 과정이 어떤지 잠깐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아유, 천재요, 천재. 네, 어떻게 알았어요? 2마리. 오병이어로 남자만 몇 명? 5,000명 어떻게 맞췄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바구니, 미안해요.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은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죠? 이야,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떻게 해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 쟤네들 말 듣지 마. 빨리. 야, 헛바람 들어갈까봐, 우리 집이 왕 되시나 보다, 왠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바로 예수님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하셔서 무리는 절로 보내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요. 배를 막 태워서, 야, 절로 가, 저기 가버나움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는요, 순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행하시던 때가 이미 저녁이 되었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이미 저물어서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막 그 소풍 가서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비치는 그때 이제 막 나눠준 게 아니라, 해가 이제 막 저물어 막 이렇게 석양빛이 막 있는 그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때에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다 먹고 배부르고 나서 딱 봤더니 해가 다 저물었어. 해가 다 저무는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가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순종의 마음이 필요했다. 근데 순종할 만하죠. 왜? 우리 주님 지금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가라니까 어떻게 가야죠. 그래서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현실을 또한 이것을 비추어 볼 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 생각할 때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맨날 막 그냥 매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대답해야 돼요. 어느 때라도. 성탄절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의 권능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막 고난주간이다 하니까 예수님만 맨날 매 맞으시는 거, 여기에 막 우리 주님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죽어 주신 거지 막 붙잡혀서 막 힘이 없어서 매 맞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내가 그니라 하니까 다 잡아줬잖아. 말 한마디에도 다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걔네한테 맞아 죽습니까?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 주시고 죽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예수님을 약하신 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이죠? 근데 그 주님이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가셨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 보냄을 받은 세상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 이동하는 그 배를 타는 항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 30분 뒤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지혜로운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밤 사경이 되도록, 사경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까지요. 그러니까 날이 막 어둑어둑해질 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고, 다 배부르고 밥 먹고 나서는 자정이 되기 전에는 이미 그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6시간을 배 타고 막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왜요? 거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이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지도인데요. 자, 보세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가 벳세다 보이세요? 여기? 벳세다 여기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가버나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요. 이게 얼마만큼의 거리냐면 10km예요. 10km. 배를 타면 1시간 거리. 걸어서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가면 이제 꾸물꾸물하니까 걸어서 가면 2시간 반 정도고, 배를 타면 1시간.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지만 그래 내가 노를 저으면 1시간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렇죠? 그 내가 생업이 어부였어. 이런 거니까. 그렇죠? 노를 저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최소 3시간, 최대한 6시간 정도를 이 1시간 정도 거리를 못 갔다고. 도착을 도대체 못했다고. 왜요? 바람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를 저어서 1시간 동안 노를 저어서 가도 힘든 판국에 노를 젓는데 막 배가 안 가. 막 파도는 치고 바람은 막 불어. 그 시간 동안에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를 저었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1시간 거리, 고작 이 짧은 거리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었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이 녹초가 된 이 바람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24년 딱 1년이에요. 그렇죠? 딱 1년. 우리에게 딱 1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30분의 1의 시간이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40분의 1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60분의 1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막 그렇죠? 내 전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1년 아니에요. 그런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정도는 너무나도 가깝게 여겨질 만큼 2024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그 1년 여러분에게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불어온 거센 바람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녹초가 될 정도로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2024년은 어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랑 제자들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짧은 항해 가운데 이렇게 힘든 적은 난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죠. 그 짧은 거리를 이 밤새도록 못 건너고 있다니 자괴감이 몰려올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여전히 거센 바람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감하여졌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신없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냥 저 물 위를 걷는 존재는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유령이다. 그 뭐라고요? 이 유령이다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이건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이게 떠다니는 것처럼 이제 본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죽었다. 이제 이거요. 죽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끝났구나.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우리가 걸어온 2024년의 삶 속에서 처절한 생존 경쟁을 정신없이 싸우느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와 진짜 인생 진짜 너무나 빡세다. 야 끝났다. 내 인생 뭐 더 뭐 볼 거 있나 볼 거 없다. 이러한 데까지 가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둔감한 마음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비백산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유령이다 하는 그 순간에 유령이다 할 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여전히 거센 바람 가운데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못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가 반응하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요 이 말씀을 개척하기로 하면서 이 말씀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눌 말씀이 개척에 대해 이제 결정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저에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신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제 저를 이입해서 생각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자, 1번 배에 있어도 어차피 가망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 1시간짜리 거리를 6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인한 거야.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고 이미 유령처럼 봤고 나는 끝났다는 게 확실해졌어. 물론 배에 있으면 잠깐은 더 떠 있을 수도 있어.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잠깐은 더 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끝난 건 확실해. 조만간 난 끝날 거야. 이거 확실했어요. 그런데 저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래. 근데 내가 지금 봤더니 멀리서 보이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주님이신지는 모르겠어. 근데 주님이시라면 무리를 내가 걷는 게 낫겠다. 아니면 빠져 죽겠지. 근데 이거요.
당장 내가 무리를 걸어서 빠져 죽나, 배에 남아서 한 5분 더 있다가 빠져 죽나,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야. 근데 저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주님이래.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 한번 무리를 걸어봐야겠다. 이게 베드로가 이게 계산이 쓴 거예요. 이게 계산이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어도 답이 분명해져요. 무리를 걸어보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 걸어간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막 잠잠해집니까? 아니요, 안 잠잠해졌어요. 그대로 바람은 그대로 똑같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해진 거예요. 안전해졌는데 베드로가 그 안전해진 걸음 가운데에서 봤더니 상황이 아직 안 변했잖아. 잠잠해지지 않았잖아.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또 막 두려운 마음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뻗어서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요 막 강경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제가 애들 혼낼 때 야 너 이 자식,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들리는 이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지. 이그 믿음도 없는 자식아, 아이고 이 새끼 아주 그냥 한 번 더 물 먹고 나가라 이렇게 머리를 한번 넣다 뺐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신다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32절에 있어요. 3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서 빠져 들어가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건요, 배에서 내리지 않았을 때와 똑같아졌을 뿐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아무렇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여전히 배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막 가면서 영화 관람하듯이, 넷플릭스 보듯이,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웃긴다 저거, 아유 야 그러니까 쇼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갑자기 거기서 물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왜 빠지고 있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정신없어요. 바람하고 싸우니라고. 바람이 아직 안 그쳤다니까요.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베드로가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거 쳐다보고 있을 겨를이 없다고요. 겨를이 없어요. 언제 바람이 멈췄어요?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라탔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탔을 때 그제서야 바람이 멈췄어요. 그러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질지언정 예수님을 향해 걸었던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람이 부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거센 바람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공포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냥 자꾸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물에 빠졌으니까 이거는 책망받아야 되고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개척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했죠. 현재 교회들을 좀 보세요. 점점 가라앉는 배와 같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요. 개척은 어때 보이죠? 요즘 시대 개척은요, 자살 행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배에서 내리면 당장 죽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저는요, 개척에 답이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작은 배를,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배를 의지하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어. 그 틀을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개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샌가 교회들은요,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고착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변화하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선을 그어버리고요, 외면했어요. 딱 자기들만의 틀을 딱 정해놓고, 너네 이거 안으로 안 들어와? 니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야. 니네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같지도 않은 거야.
문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다고.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예수님은요 계속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로 다가가시고 세리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보호하신 후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느샌가 우리는요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의 틀을 다 정해놓고 이 틀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못 버려. 왜요? 그 틀 안에서 힘이 나오니까 못 버린다고. 대표적인 예가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봐야 돼요. 새벽 기도만 정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만 정답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아니요 그것만이라고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만 정답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못 돼요. 왜요? 다른 나라에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내는 그릇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면 다른 대안들을 준비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니네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쓰레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틀을 바꿔나갈 생각 전혀 없어요.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 대안들을 준비해줄 마음은 저버린 채 그냥 그런 사람들과는 선을 그어버리는 것, 교회가 침몰하는 배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향해 걷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귀히 여기시고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교회 개척에 담기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요즘 상황이 베드로와 같다고 여겨져요. 거센 바람은 여전합니다. 바람을 보면요 배를 타고 있을 때보다 더 무서워져요. 개척이라고 하는 이 자살행위와도 같은 무리를 걷는 걸음이 아직 상황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때요? 행복해요. 아주 자유로워요. 배가 없어도 손을 잡으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론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작은 배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상황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배마저 없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실존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둔감해져 버린 내 마음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 작은 배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물 위를 걷다가도 연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는데 진노로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2024년 한 해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땠습니까? 그 고난의 거센 풍파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작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